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 빚을 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빚 아닙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 또 다른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빚입니다. 부모님을 통한 빚, 부모님의 사랑의 빚,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ll love you forever. Wait, let's get a pic. I got a better idea.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빚을 갚고 사십니까? 이렇게 마더스데이 때 카네이션 하나 보내고 카카오톡 인사 정도 보내는 것으로 혹시 끝나진 않는지요? 한국의 어떤 엄마는요, 요즘은요 한국에 사람들이 그냥 카네이션도 직접 보내지 않고 문자 카네이션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선수 치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신앙이 좋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신앙은 좋은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이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 공경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히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공경할 것인가.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윤리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윤리.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인간의 윤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윤리가 뭐냐면 5장입니다. 5장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윤리의 첫 번째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세대차,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면 우리 손주들과 문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들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금금 전략이 몸에 배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불이 켜 있는 걸 보질 못해요. 애들 방에도 불 켜 있으면 막 꺼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비상등 같은 것도 이렇게 켜놓으면 다 끄고 에어컨도 너무 많이 낮춰져 있으면 야 그거 아깝다 올리라 그러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왜 그러셔? 할머니 왜 그러셔? 애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불평을 해요. 가장 큰 게 마켓 같은 데 가면요 애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야야 이리 와라.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시키죠. 할머니가 그런 거야. 너희들하고 문화가 다른 거야.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는 어른들이 젓가락 들기 전까지는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먹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으니까 아빠가 먼저 먹기 전에 먹는 거 아니야? 하고 애들을 또 혼내죠. 애들은요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중간 부모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에서 부모님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머니 말씀이 이게 옳은 거야. 성경에는요 훌륭하고 세대차가 없는 부모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답지 않더라도, 정말 심지어 그리고 무식하더라도, 무능하더라도 부모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모의 권위는 어떤 사회 조직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노아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참 멋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주 짓고 하는 그런 멋진 스토리도 있지만 말년에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노아가 술을 잔뜩 먹고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 되어가지고 빨가벗고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아의 자녀들 함, 셈, 야벳, 이 세 사람이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고 술을 먹고 벌거벗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을 해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옷을 덮어줍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잘못은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은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함의 다른 이름이 가나안이거든요.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이들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비방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을 가진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계시는 분들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은 30년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다 태어나신 분들, 60년대까지 있죠. 정말 우리 역사에 보면, 근대사에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분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몰랐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부모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자녀 교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거기서 온 상처, 아픔, 아버지의 그 분노, 조절, 장애, 이것으로 해서 그 마음에 가졌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서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요, 이 뒤에 말씀을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것이 창조주라는 것이거든요. 창조주로서 너희한테 얘기한다. 너희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너희한테 얘기한다. 엄숙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너희 부모부터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부모의 어떤 조건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 자체로서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도 굉장히 힘들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 상처가 우리 자녀들한테 대물림 됩니다. 그 받았던 상처가 우리 자녀들한테 대물림 돼요.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폭력을 쓰지 않겠다, 나는 정말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정오를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자녀들한테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끊겨야 돼요. 이 대물림이, 이 잘못된 대물림이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부모에 대한 그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부모님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대한 순종부터 시작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조건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 영어 성경에는 Who gave you life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거 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라. 내 늙은 어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른들에 대해서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 여기 늙은이, 늙은 여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노인들입니다. 부모 외에 다른 어른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부모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인사를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서 참 가정 예절, 우리 한국의 좋은 예절을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배꼽 인사 안 하는 애들은 내가 또 훈련시키죠. 배꼽 인사, 배꼽에 손대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고. 참 잘해요. 감사해요. 어른들은요, 큰 산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60년, 70년 동안 그 모든 그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유교적인 환경 속에서 지냈던 분들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 목사님 같이 찬양 인도를 그렇게 쭉 해왔는데, 찬양 인도를 할 때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어르신들 가운데서는요 막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끝나고 이렇게 보면 전도사님, 아유 20분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좀 앉아서 찬양하면 안 됩니까? 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앉아서 찬양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요, 속으로는요, 아니 20분을 못 서 있나? 그분들 다 골프 하시는 분들인데, 골프 할 때는 4시간씩 그냥 걸어다니면서 골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20분을 못 서 계시나? 속으로 막 이렇게 시험이 들더라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왜 서서 이렇게 찬양을 못 하나? 어르신들이요, 빵보다 떡이 더 좋으시대. 아니 떡이 얼마나, 빵이 더 좋은데 왜 떡이 그렇게 좋으실까? 또 가끔 그래요. 전도사님, 찬송가 좀 부를 수 없어요? 찬송가가 참 좋은, 은혜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곡을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요즘 나오는 경배와 찬양곡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데 자꾸 찬송가를 고집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요, 제가 가끔 금요일 날 서 있는 게 힘들어요. 그 어른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시구나. 20분 서 있는 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골프 치면서 걸어다니는 건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운동하면서, 저도 테니스 치면서 그냥 2게임, 3게임은 그냥 서서 계속 치거든요. 안 앉고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이게 참 힘드시구나, 어르신들한테는. 젊은 사람한테는 별게 아니지만, 요즘 와서 찬송가가 더 은혜가 돼. 저도 경배와 찬양을 좋아하지만 가끔 한 번씩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요즘 와서요, 빵보다 떡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도 젊어, 나는 아직도 빵이 더 좋아. 근데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노인됩니다. 우리도 노인돼요.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배려해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도 노인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잘 공경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시오. 군사부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아버지와 스승님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한국에는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간단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교회의 선생님들을 더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저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커나갈 때
학교 선생님들보다 교회 선생님들을 더 잘 챙겨드렸어요. 야, 요거 꼭 선생님들한테 선물 드리라. 그리고 뭐라도 써가지고 진들이도 써가지고 선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커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군사부일체예요.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어른의 자격이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효도하는 사람에게 효도의 복을 주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효도를 심으면 효도를 거둡니다.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둡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하면 자녀들도 효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입을 보고 말하는 대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통수를 봐요. 어떻게 사는지,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아이들은 다 봅니다.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말씀드린 대로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 유무로 평가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한테 얼만큼 해줬느냐, 대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사신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를 보면요, 30년대에서부터 60년대까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6.25 사변을 거쳤고 또 최근에는 IMF를 거쳤어요. 그 시기를 힘들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먹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먹여주셨고요, 당신들은 입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입히셔주셨고요, 당신들은 배우지 못하더라도 허리끈 메어가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부모님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한국 가수 중에 김창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울림 김창완, 여러분 아시죠? 좀 아시면 고기라도 좀 끄떡끄떡 하면 좀. 김창완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제가 참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고등어.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어머님 코 고는 소리, 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밤에 목이 말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아주 살이 익은 고등어가 있어요. 아, 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식사를 위해서, 아니면 도시락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저도 어릴 때 저희 3남매를 어머님께서 이렇게 고등어라든지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탁 내놓고, 어머니는 안 드시고 다 살을 발라주셨어요. 살을 발라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드시는 거는요, 다 살 바르고 나서 남은 뼈다귀하고 머리 있는 거, 그걸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엄마가 이제 갓 결혼한 신혼집,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신혼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한다고 이렇게 상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아들이 여보, 며느리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셔. 그래서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어머니에게 딱 드리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머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 자식은요 커도 몰라. 부모 마음을 몰라. 여러분 이민 사회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더라도 여러분 부모 마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자식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 내가 와가지고 이 자식들 좀 도와주려고 아이들 크는 손주들 크는 거 있으면 손주라도 좀 봐주면서 도와주려고 이곳에 오셨어요. 당신이 원해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이곳에서. 그렇지만 자식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들 우리 자녀들 맡기고 당연히 손주니까 사랑하겠죠. 근데 맡기고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드세요.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다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자식 내 손주니까 또 자식을 사랑하니까 봐주시는 겁니다. 부모님들 섭섭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한국에서 어느 단체가 65세 이상 되는 부모님을 상대로 통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요 노인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하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프다는 말. 자녀들이 부담될까 싶어서 아프다는 말 못하겠대. 두 번째로는요 외롭다는 말. 연세가 많으셔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있는데 외롭다는 말. 자식들이 부담될까 싶어서. 세 번째로는요 용돈 달라는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내미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챙겨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미리 우리 부모님들 좀 챙겨드립시다. 한 할머니가 도시의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 집을 방문하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메모가 딱 붙어 있는데 며느리가 쓴 겁니다. 1번 아이들, 2번 나, 3번 남편 이렇게 적혀 있고 집에서 모든 대화, 전화할 때도 모든 대화가 다 1번, 2번, 3번 번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밥 먹었니? 3번 집에 들어올 때 퇴근하실 때 3번 퇴근하실 때 시장 갔다 와요. 뭐 주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물었대요. 아이고 야야 다 번호로 얘기하네. 그러면 나는 4번이니? 하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아니요 엄마는 어머님은 5번이에요. 4번은 우리 강아지. 아 그래? 4번이 강아지니?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어머니가 메모를 써놓고 나가셨답니다. 3번아 4번 밥 주고 나 5번 떠난다. 예, 여러분 참 우리가 부모님들 섭섭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참 자녀들한테 무시받고 있는 것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답니다. 어르신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자녀들은 사랑과 치사랑에 있어서 위로가는 사랑에 부모를 그렇게 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내리사랑과 함께 치사랑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의 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십니까? 부모님 아버님 살아계십니까? 어머님 살아계십니까? 두 분 다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저희 어머님 한국 계시고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이곳에 와서 유학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한다고 저희 어머님 자주 돌아보지 못하고 작년에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재활병원에서 지금 계시는데 잘 뵙지도 못합니다. 이번 6월달에 잠깐 한국을 방문하겠지만 참 고민이 많았어요. 나도 잘 못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찔림을 받읍시다. 오늘 말씀대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에게 우리가 좋은 미리
용돈도 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 꼭 하나님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어머니날이면 이 노래를 같이 함께 부릅니다. 우리 노래 우리가 과거에 많이 불렀던 노래지만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